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기억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우리가 배웠죠. 세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오늘 예배 시작에 세 가지 고백했던 것. 그거죠. 세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완전한 용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우리 전후좌우 사람에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순간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 이 세 가지. 거기에 이제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그 세 가지 주제에서 살짝 얘기했었는데 뭐 그런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것까지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세 가지를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의 것이 되었을 때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시체도 주의 것이에요. 내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도 주님의 것이야. 내가 살아있는 몸이어도 주님의 것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것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나는 특별한 존재가 돼요. 왜 특별한 존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되잖아요. 가지. 그에게 붙어 있게 되잖아요. 그죠?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성령의 전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도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도 사실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이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 귀한 놀라운 사실들을 놀라운 이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죠? 더 멋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날부터 진지하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멋져졌습니까? 아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신앙의 이 선배들은 더 깊어지고 더 멋져졌는데 우리의 신앙은 왜 빛나지 않고 그들처럼 가면 갈수록 더 빛나고 반짝여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들시들 이렇게 시들시들 물을 많이 주지 않아가지고 그런 식물 보면 시들시들 하잖아요. 마른 식물처럼. 왜 그런 것일까? 왜 우리의 신앙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왜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궁상맞게 살아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오늘 그 답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입니다만 제가 공란이 좀 적어가지고 11절에서 15절만 옮겨놨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미 우리 아시겠죠? 우리 수호는 잘 모르겠다. 수호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에 걸맞게 자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씨는 뭡니까? 씨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해요.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가지 다 말씀을 들었어요. 다. 씨가 뿌려졌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 어떤 경우입니까? 마귀가 그 씨를 빼앗아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바위 위에. 여기서도 역시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련이 왔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리긴 했어. 그렇지만 가시떨기 속에 있으니까 자라지를 못해요. 그죠? 자라지를 못하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서 열매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전과는 달리 여기서는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15절 말씀이 이 전체 말씀이 우리가 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에 걸맞게 자라지 않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놀라운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15절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대조가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거예요? 받질 않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냥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땅 길가에. 그러니까 마귀가 씨를 빼앗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 가운데 맨 첫 번째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늘 예배 드리면서 세 가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왜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긴 했습니다만 왜 그런 것들을 그 복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놀라운 말씀의 귀한 보화를 캐어내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읽어도 아무 맹맹해. 그 뭡니까? 보아도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는 있지만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지켜라고 했습니다. 지켜. 세번역 성경은 굳게 간직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굳게 간직하여. 이것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비교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됩니까? 굴러다니다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 인생에도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놓지 말고.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일에 들은 말씀을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말고, 다 놓아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뭐였지?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찍으니까, 그죠? 영상이 남아 있어. 영상으로서 말씀이, 주일 말씀이. 그러니까 또 보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그럴 때 주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하여 이랬습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것을 그냥 놔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인내하라, 참아내라.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돼요. 인생이 계속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고 좌절하게 만들 때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이 농사지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로 하신 이유가 이거 너희들의 삶에 있는 일이야. 상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으신 것 같아요. 100배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은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 곧 구원이라는 놀라운 씨앗을 마음에 품고, 그죠? 그 마음을 품고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유혹과 염려가 와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것. 그럴 때 열매를 맺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을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처럼 거기서 머물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날마다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멋져지고 더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며 인내할 수 있을까? 먼저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은혜와 믿음. 우리가 은혜, 믿음 많이 사용하잖아요. 말도 사용하고 뭐 믿음을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믿음과 은혜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그 믿음과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관계.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주보에 옮겨져 있죠? 에베소서 2장 8,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은혜와 믿음, 그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이고 또 뭐가 또 중요한 것일까? 은혜란 뭡니까? 은혜. 그러면 은혜. 많은 사람이 예배 중에 감동받고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거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니까, 나의 삶을 해석하니까 그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어떨 때는 아픔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니까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은혜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은혜예요. 사실은 모든 게 은혜야. 왜냐면 우리는 다 값없이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 중에 은혜. 핵심, 은혜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던 우리,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고, 은혜의 한복판에 예수가 계시고, 바울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바라바를 죽였대. 그게 아니죠. 바라바를 살려주고 풀어주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죠? 원래 우리는 누구예요? 바라바잖아요. 우리가 죽을 사람은 바라바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구절 보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본문에서 여기 말하는 이것은 앞에 나오는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전체를 가르쳐요. 그러면 믿음은 뭔가? 믿음은
예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요번에 에이펙에서 트럼프한테 엄청난 선물을 우리나라에서 줬잖아요. 그죠? 뭘 줬습니까? 무궁화 훈장, 그리고 왕관. 아,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 가격이 3억 정도 이상 되는 두 개 합쳐서, 그래서 그 선물을 막 줬는데, 그 선물을 누가 나한테 줬단 말이야. 선물. 그럴 때 감사합니다. 이거 받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 그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셨군요, 받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주보에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믿음은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따라,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맞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걸 뿐이에요. 구원받는 데서 여러분, 믿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절대로 은혜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받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에베소서 그 밑에 있는 2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받았다,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신 것이 은혜예요. 믿음은 그 은혜를 그대로 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좀 정리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구원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믿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믿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믿음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믿음이 뭔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급류에 떠내려간 사람에게 뭘 던져주냐? 생명줄을 던져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비유를 쓰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물놀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막 다른 사람은 막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막 생명줄 던져주는데 자기는 물놀이 하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던져줘도 중요하지 않아. 안 잡을 이유가 없어. 난 지금 놀고 있거든.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조금만 더 가면 이 급류에 휩쓸려서 가다가 죽게 되는구나,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생명줄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줄을. 자신에게 던져진 생명줄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 생명줄을 잡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 내가 이걸 잡아야 사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성경이 말하는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잡는 게. 그죠? 비록 자신이 생명줄을 내가 잡기는 잡았지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막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거 던져주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아무리 던졌는데 내 앞에 떨어져야 이걸 잡지. 내가 잡을 수 있는 곳에. 그러니 하나님이 떡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냥 잡은 거야. 나는 그냥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더. 여러분, 이제 성경이 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맨 마지막에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뭘 믿어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뭘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해서 달라고 해서 믿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제점이죠. 이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둘 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둘 다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듣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도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 상은 뭘까요? 여기 상은 우리는 상 그러면 무조건 부귀영화 재물 이런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야 우리는. 그래서 상이라 그러면 보상이라 그러면 뭐 대단한 그런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구원이잖아요. 생명. 그죠?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거예요.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뭘 주시려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그죠?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을 얘들아 좀 받아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받아들여라. 내가 이 놀라운 이 상을 준비했는데 좀 받아라. 금 한 돈보다 못해. 우리 금 한 돈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텐데 이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아휴 억지로 이렇게 여러분 억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데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다. 보는 대로 살지 않는다.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원리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잘못된 원리, 하나는 바른 원리. 잘못된 원리는 뭡니까?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 잘못된 원리인 거예요. 바른 원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른 원리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행하고 계신 일들, 행하실 일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 계신가 할 때도 있어요. 엄청 대단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어느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진짜 내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 누구에게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어때집니까?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고 또 때로는 더 심하면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느낌과 감정 앞에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느낌과 오감, 우리가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은 인정은 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러지는 못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특별히 결정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과 낙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붙들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삶에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자꾸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럴까? 시험에 들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담처럼 하나님 피해 숨는 것은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고 그가 완전한 용납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력이 별로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별로 없잖아요. 어디 비교해봐야 우리는 낫단 말이에요. 실력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 그런 감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예수와 하나 된 존재야. 너는 열매 맺을 존재야.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니 너는 또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거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그것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주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느낌과 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사실과 믿음과 느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3F라는 기차 모형이 있어요. CCC 혹시 옛날에 CCC 한번 가본 사람 있으십니까? 거기에 했었던 사람은 아실 텐데 주보에 제가 잠깐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그 기차 그림으로 옛날 증기기관차 그림으로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제가 표를 읽겠습니다. 기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차가 있어요. 증기기관은 연료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뭐 연료가 있어야 되죠. 석탄 이런 건 아니지만 전기로 가긴 하지만 그것도 연료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객차가 있습니다. 객차는 사람이 타는 곳이잖아요. 그죠? 기관차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연료차는 믿음이고요. 객차는 느낌, 감정, 체험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 무너져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거짓말이죠. 아무리 대단한 걸로 포장해도 거짓말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진리, 말씀. 근데 이 사실이 실제적 의미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내 안에서 이 사실이 역사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 믿음을 가질 때 이 사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죠? 연료가 공급돼야 기관차가 그죠? 움직이는 것처럼 축축축 하면서 끌고 가잖아요. 사실을 달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느낌이다.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이 믿음에 의해서 달리게 될 때 느낌과 체험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 이런 거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 그죠? 놀라운 역사들,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뭐 기적과 같은 역사들, 그게 크든 작든 그런 것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체험과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기독교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랬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 은사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은사를 따라가다 보면 망가져요. 기독교는. 거기서도 이제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이지 체험이나 감정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믿으면 느낌과 체험은 그냥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도 우리는 체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죠? 그리고 하실 일이 뭐예요? 앞으로 예수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미래 하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아멘. 알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특별한 존재라면서요.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죠?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안단 말이에요.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진리를, 사실을 알아야 돼. 사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셔놓고서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장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그런 모습일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뭐 예전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성경에 몇 장에 보니까 이런데요. 왜 안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에게도 주장하십시오. 자기에게도.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특별한 존재야. 완전히 달라졌어. 너의 모습 여전히 외적인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너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어.
용납됐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우울과 쓸데없는 감정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찌 낭망하냐 시편에 그렇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런 시편이 있죠. 자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져다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 용서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 나는 완전한 용납을 얻었어. 하나님 완전히 용납해 주셨어. 스스로에게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져다 쓰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복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해요? 죄책감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에게. 내 안에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감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황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내게 속았구나. 내 가족이구나. 이 공동체가 내 가족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이구나. 나 혼자 있지 않구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물론 그런 사람들을 또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필요하겠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격려해주고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쓰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것을 꺼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그냥 생명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풍성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 곧 믿음이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지갑을 주셨으면은 이 지갑을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을 빼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그래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주신 것을. 이런 삶이 되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장하면서 나의 삶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을 가져다 쓰는 삶,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 내 안에 있는 돈을 주신 복을 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항상 이렇게 어두운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피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힘을 회복하고 즐겁고 기쁜, 세상이 보기에는 매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